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1면입니다. 구약성경 891면에 기록된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의 저자이며 성공학 분야의 유명한 지글러 박사의 체험적인 그리고 교훈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에 갔다가 한 사람이 연필을 파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매우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1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받지 않은 채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 앞에 섰고 이 지그질러 박사도 $1를 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필을 주지 않은 채 돌아서니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연필을 주세요. 당신이나 나나 같은 사업가예요. 당신은 연필을 파는 사업가지. 그러니 $1를 받았으면 연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훗날 아주 말끔하게 세련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 신사가 와서 지그질러 박사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옛날 지하철역에서 연필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와 함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연필을 안 받은 채 돈 $1만 주고 갔기 때문에 나는 항상 거지의 자화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한마디,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사업가의 자화상을 갖게 하였고 이제 나는 변화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자화상, 나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명예, 부와 건강, 성공, 권력, 그리고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 생성된 새로운 자화상,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인지를. 그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며 천국을 믿으며 천국 백성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확신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의 정체의식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헥터 맥도날드 박사가 쓴 만들어진 진실이라는 책에 나오는 요지입니다. 세상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역사의 여러 사건을 통해 선택되고 편집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진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편집된 것입니다. 그 한계적 특징을 네 가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진실이다, 주관적 진실이다, 인위적 진실이다, 밝혀지지 않는 진실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그 진실이 바뀌는 거예요. 포장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참 어떤 사건의 진실을 알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부분적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적인 온전치 못한 진리 안에서 생성된 정체성, 자화성은 항상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며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은 복음과 율법으로 정의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모르는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이 한 권의 책에 하나님의 약속, 영광, 역사, 주권, 섭리, 그의 성품, 모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가치, 이 능력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인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판단받는 거예요. 자신이 모를 뿐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구원과 심판,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서 비교하면 인간은 두 부류의 인생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오직 말씀을 근거로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미 결정되었고 그 말씀의 판단 아래 그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체험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입니까? 전 성경의 근거로, 제 삶의 확신으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숨을 쉬어야 되고 음식을 취하고 운동도 하고 합니다만 그 자체는 아니죠. 그러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예요. 만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육체뿐인 인생인 거예요. 육체뿐인 인생을 살아가, 그것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벌레와 같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육체뿐인 인생으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교훈이 아니, 인간의 지식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육체뿐인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운명이 되고 맙니다. 저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박사가 쓴 이 책을 먹으라, Eat This Book, 그 책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 책의 전체 논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읽고 사는 것이다. 그 제목을 Eat This Book, 이 책을 먹으라.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읽고 사는 것이다. 읽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내 소원에 응답을 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쁜 독서 방법이에요. 참 진정한 좋은 독서의 방법은 그 책의 저자의 생각을 찾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읽고 살라고 주신 책입니다. 생명의 책인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말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동안 유명한 고귀한 말씀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좀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끝이에요. 육체의 안위를 위한 그것이 행복이라고 알고 육체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참 인간의 자화상, 정체성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 말씀이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엄마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아주 깊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읽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같이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피면 줘라, 안 보는 거예요. 또는 성경을 읽는 걸 잘 못 보게 했어요. 어린 아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 성경과 아빠 성경은 다르구나.
엄마 성경은 아빠 성경보다 훨씬 재미있는 책인가 보다.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이 체험적 신앙 속에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말씀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이 체험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원복음, 십계명이 없었다면 인간은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죄가 뭔 줄 몰랐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전집들, 문화들, 그거 보세요. 죄가 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이고 죽이며, 뺏고 뺏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두려우니까 그 안에서 위안을 받아요. 죄 중에서 육체뿐인 인생을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더욱이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었다면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정말 멸망으로 향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걸 죽을 때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피로써 깨달았을 거예요. 허무한 허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다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 다음은 몰라. 살아있는 게 최고예요. 여기서 부와 건강을 얻는 게 최상의 복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 끝났을 거예요. 죄인을 해요. 그냥 죄인으로, 구제불능한 죄인으로 살다 끝났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그걸 압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 중생,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적 용어예요. 깊이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피로써 깨달은 거예요. 거듭나기 전엔 몰랐어요. 육체뿐인 인생이었어요. 세상이 다예요. 그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 참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당하고 마땅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는 이제 소망, 위로, 기쁨, 행복, 감사, 은혜,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비로소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며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아무리 언변이 좋고 글을 잘 쓰고 해도 아니에요.
장황한 것뿐이지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래된 그 말씀, 그것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의 우리를 보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기록한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요. 거기에 성공이 있고 내 미래가 있다고 믿어요.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오래된 말씀, 세상이 비웃는 그 오래된 사건의 말씀,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들으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두고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좀 해석을 붙이면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한 소유가 최고인 거예요. 소유가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붙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소유를.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니, 내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지킨 것,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말씀의 증인으로 산 것, 그것뿐입니다. 얼마나 권세 있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몇 년을 사셨던 다시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공부 잘한 거예요? 돈 많이 번 거예요? 외모? 아직 멀었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진 조그만 믿음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러나 세밀하게 내 양심을, 내 마음을 깨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 것,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말씀으로 산 그 짧은 인생,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겁니까? 무엇을 갖고 나의 나됨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말씀을 지킨 것.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갈망하고 결단한 그 시간,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어요. 각 나라에서 성령 충만하여 그들은 외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교회여 깨어라. 전통전통 관습 이런 걸로 매주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은 새롭게는 개선하고 개혁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만 아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세상에서 삶으로 체험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습관, 무엇이 저들을 저처럼 특별한 존재로 성공의 삶을 살게 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들 자신이 그걸 얘기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빌 게이츠. 그의 습관은 타인의 장점 찾기입니다. 이건 널리 알려진 얘기예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나는 항상 장점만 볼 거라는 거죠. 장점만. 그 장점으로 인재를 찾고 그 장점을 요소요소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거 하나만 익혀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충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워렌 버핏, 투자의 천재 워렌 버핏 회장. 그 사람은 퇴근 후 매일 책 한 권 읽기.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맨날 책 읽는지.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좌우지간 몇 페이지를 읽든 책 한 권 읽기. 그리고 그 읽은 책의 내용을 매일매일 다음날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만 해도 세상에서 성공하기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스타벅스, 하워드 슐츠, 그 회장은 매일매일 점심을 새로운 사람과 만나기. 매일 새로운 사람과 점심 먹는 거. 왜?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다양한 인맥을 쌓아야 되니까. 그것을 사업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하나라도 충분히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에 구별된 삶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성공은 거기서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이나 미래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적 생각과 방식을 따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선행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믿는다면, 믿는 만큼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체험적인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종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을 외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려야죠. 천국을 안다고 다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체험적인 겁니다. 전 절대 동의합니다. 기도, 묵상, 고난.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묵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난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성경에서, 제 삶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톨릭 교회와 신자들이 나를 때리고 협박하고 핍박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는 신학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신앙적 체험이며 고백입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겐 모든 사건은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어 내게 말한다. 성경은 살아있어 내게 말한다. 그것에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오고 그것에 손이 있어 나를 붙잡는다. 성도 여러분, 이런 체험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실패하고 건강하고 질병을 얻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끌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은혜의 선물, 이게 100권이면 어쩔 뻔했어요. 고맙게도 한 권. 그것도 예수님 복음 차리면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줄이면 남는 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밖에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읽을 때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나는 순종할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권면, 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고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평생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두수 성공이셨어요. 그런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의 정의로 사셨습니다. 제게 부탁이 있는데 하나 꼭 들어주세요. 그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 평소에 읽었던, 항상 읽으신 그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보여줬어요. 보니까 온갖 칠이 있고 표시가 있고 손을 많이 탄 거죠. 그런데 달리 다른, 자기 성경과 다른 게 있어요. 거기에 T.P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 삶에서 검증된 겁니다. Test and proof. 삶에서 실천하고 증명된 그 말씀, T.P.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내게 증명된, 사건을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삶을 보았기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오직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보여주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았던 겁니다. 초대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되어진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의 증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며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나를 살리신 주의 말씀, 그 삶이 복되고 귀한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고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바삐 살며 또다시 정신없이 분주하게 세상의 성공과 부와 영광을 찾아 달려가는 거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생명으로 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미련한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 안에 다시 소생케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